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벽마다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죠.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호흡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또 영적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기도할 때에 빼놓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늘 그의 서신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또 다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더 깊게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니 그냥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불완전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은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또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를 끝까지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 모르지만은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유럽의 첫 관문을 열어줬던 유럽 선교의 첫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의 마음과 같이 나도 빌립보 교회를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예뻐서요? 말 잘 들어서요? 문제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인간만큼 냄새나고 추악하고 문제가 많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문제가 많은 곳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문제 많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빌립보 교회를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점점 더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학원비만 주지 말고 좋은 대학 가라고만 말만 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도 늘 기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를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같이 알아보면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되는 은혜의 시간,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에 지식이 더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빌립보 교회에게 무난하고, 그리고 그 서신의 맨 처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지식이 더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지식이 더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아요. 멀리서 보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야, 저 사람 성격이 저렇구나. 내가 20년 동안 가까이 지냈는데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알아야 더 잘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예요? 멀리서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진짜 아주 초밀접 가깝게 이 사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을 때 청년들 20대 때는요, 우리가 이제 서로를 너무 다 알았으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하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안 보이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 이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여러분 교회마다 성경에 그의 서신에 뭐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랬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랬고 수많은 그의 서신들에 보면은요, 그가 깨달은 영적 깨달음이에요. 뭐예요? 너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왜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인격적으로 완성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은혜가 깊어지고, 할렐루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위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
제가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우리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질까요?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육반도 만들고 성장반도 만들고, 오시기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할렐루야. 성경이 보이네를 할까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할까요? 아니면 온누리교회의 1:1 제자 양육을 할까요? 아니면은 대전의 말씀 양육 40일을 할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았어요. 근데 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려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데, 이 간단한 영적 비밀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어려워서.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그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기 그지없느냐. 금방 흔들리고 금방 넘어지고 휩쓸리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싸웠어요. 싸웠어. 누가 싸웠어요?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웠어요. 평신도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이 싸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의 여러분 지도자들이 서로가 으르렁대면서 싸웠어요. 이 교회는 여성 리더들이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의 태동이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강력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의 앞장서는 말 그대로 지도자들인데 서로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은 늘 싸운 거예요.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소매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돈 이렇게 투자하면은 잘 될 거라고 하고 나선 나중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 똑같아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너희들의 연약한 사랑이, 연약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더 풍성해진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사랑이 껍데기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더 깊이 그리고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이란 단어 다음에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감이, 우리는 총명하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이런 거잖아요. 저 아이는 되게 총명한 아이인데, 똑똑한 아이인데. 근데 여러분,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한국말로 총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 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적인 사랑은요, 저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또 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갑자기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은 길어봤자 몇 개월 뿐이에요. 진짜 깊은 사랑은 뭐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고,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 것이 아는 것을, 그것이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도 다 이것을 의뢰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1차원적인 사랑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내 사랑을 이해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내 중심의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그 전에 처음에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내가 힘들게 했던 거, 내가 죄를 저질렀던 거, 내 과거의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면서 처음에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변별력, 다시 말하면 총명이 더해지게 될 때, 풍성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네가 뭘 나를 사랑해? 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잖아. 남자분들, 우리 남자 청년들이 몇 명 안 와가지고, 그래도 뭐 한어리도 있고 인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요. 나는 되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렇죠? 그 남자들이 막 답답할 때가 많아. 그런데 상대방 여성이 진심으로 사랑을 느껴야,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느끼질 못했는데 뭘 네가 나를 사랑한대? 넌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알아? 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네가 뭘 나를 사랑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더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야, 그래,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 사랑이 진짜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박삼일 권사님, 네?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100점 만점에 200점. 기도 안 하는데 네가 뭘 나를 사랑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네가 무릎 꿇는 거거든. 근데 네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 나는 네 사랑을 모르겠어. 네가 뭘 나를 사랑해? 그 다음에 박삼일 권사님, 하나님 또 좋아하시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예배도 안 나오면서 네가 뭘 나를 사랑해? 예배의 자를 다 잃어버렸는데 네가 뭘 날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난 네 사랑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뭐가 죄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날마다 풍성해질 때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변별력이 생기는 그러한 총명이 날마다 더해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더 믿음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에 보면,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다. 무엇이 선한 거냐, 무엇이 악한 거냐, 무엇이 죄냐, 무엇이 의냐, 이것을 분별할 때에 너희 사랑이, 너희 믿음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옳은 것입니까? 구해야죠. 이 영적 분별력, 이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식과 총명과 함께 자라갈 때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사랑, 성숙한 믿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살기를.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할렐루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윤리적인 문제들, 돈의 문제들, 또 계약의 문제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진실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여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매우 힘든 일이고, 그리고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여러분 진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큰 손해를 봐야 할 각오도 해야 합니다. 고대에는 도자기 문화가 번성했는데 도자기는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것이 훨씬 더 값이 나가고 비쌌습니다.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두꺼운 도자기는 투박하고 대신에 얇은 도자기는 잘 만들면 너무 멋있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기에 편리했다는 거죠. 도자기를 얇게 만들면 불가마니 속에서 넣었을 때 그릇이 쉽게 깨지거나 금이 갑니다.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재료를 쏟아부어도 갖다 버리는 것이 더 많고 성공하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얇은 도자기들은 비쌌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부정직한 도자기 장수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잘 만들어졌는데 금이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도자기 명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든 도자기도 살짝의 금이 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깨버리잖아요. 옛날에 그런 장면을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부정직한 사람,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버리기 아까우니까 여기 금이 간 데에다가 덧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칠로 금이 안 보이게 그렇게 메꾼 다음에 그리고 갖다 파는 거죠. 멀쩡한 거라고, 좋은 거라고 비싼 값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직업이 바로 검시관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이 도자기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박삼일 권사님 오늘은 다 맞히네요. 이런 불빛이 아니라 햇볕에다가 다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여러분, 바깥쪽 금은 메꿨을지 몰라도 안쪽 금은 메꿨을까요? 못 메꿨을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도자기가 구멍이 아주 작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렇게 큰 거 접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항아리식으로, 우리 고려청자도 보나 이조백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서 도자기들도 보면 마지막 끝 입구는요 아주 좁은 거예요. 그래서 겉에의 금은 메꿀 수는 있지만, 안 보이게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속까지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검시관들이 햇볕에 다 비칩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이는 그 금을 찾아내가지고, 쪼개진 데를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인지 불량품인지 판단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곳에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 대신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비치면 우리의 금은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에서는 존경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정에만 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난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아주 20살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학에 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고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들은 내 실체를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미세한 금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실한 모습, 연약하면 연약하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날마다 계속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랑과 믿음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뭐를 죄로 여기시고 뭐를 의로 여기시는지 분별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원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기도하며 살면 너희 삶에 의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맨날 싸우는 교회가 무슨 본이 되고 무슨 의가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거 혹시 온라인 나가요?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에 올라갔던 그 조동현이라고 하는 그 여자 육사 교수가 제 친구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혼외 자식을 신앙의 신념 때문에 뭐 버리지 못했다고 그러고, 저는 정말 막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를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에서 모르는 그 사건을 모르는 게 없거든요. 예. 같은 육사에서 아주 훌륭한 남자랑 결혼했는데 남편과 갈등이 있으니까 남편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 가고, 그리고 홀로 남아있을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계속 서로 갈등이 되니까 남자가 DNA를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내 친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없는 파병가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고 결국 낳았습니다. 이혼했는데 세상적인 줄은 잡고 싶거든요. 똑똑해요.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사회는 아직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어떤 보수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깨진 가정 또는 어려운 있는 가정, 그럼 자기의 앞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정보업체를 회사를 통해서 제 친구 목사도 한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신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결혼하고도 한 번도 같이 산 적도 없어요. 근데 마치 언론에서는 자기가 아주 굉장히 신실한 사모처럼 포장을 하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너무 답답해서 결혼식 전날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신앙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인천 숭익교회 난리가 나서 감리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했던 사람 감리교 사모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는지,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믿음이란 눈꼽만도 없는,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마치 불쌍해서 제 친구가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걷기로 택했다면, 믿음으로 걷기를 택했다면, 천국 자녀가 되기를 택했다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광을 가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구했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의의 열매를 얻도록 꿈꾸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매우 연약한 교회, 문제도 많고 갈등도 있고 연약한 상황,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는 새로워지고 갈등은 사라지고 싸움은 멈춰지게 되었다는 사실, 더 굳건히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회복된 교회, 열매 맺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년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